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성경 필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모두의 의미가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매우 잘 인내하면서 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우리가 메이크업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여기까지 따라오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은 조금 기다려주는 시간이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또 성실하게 거기까지 조금씩 더 다가오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게 같이 길을 가야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주간 그런 좀 시간과 여백을 조금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은 좀 그런 시간을 보내고 휴가 기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레위기 4장부터 12장까지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기 1장부터 3장의 내용은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제사의 유형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4장과 5장에 나오는 건 또 언제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라고 하는 어떤 제사를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드린다, 이런 내용이 조금 더 집중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4장과 5장의 제사는 모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게 고의적으로 혹은 모르고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고 지은 죄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모르고 지은 죄가 조금 문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하죠. 모르고 지은 죄는 모르고 지었으니까 괜찮지 라고 이해하기도 하고요. 사회에서도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죄를 가볍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인간에 대한 예의,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알고 지은 죄는 내가 죄를 어떤 거를 지었는지 알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다. 그런데 모르고 지은 죄는 내가 그것이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쓴 글을 보면서 그것도 굉장히 일리 있는 이야기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죄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레위기 이제 4장부터 나오는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2절에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으되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계명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도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걸 모두 통틀어서 계명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릇 범했다. 네, 이 말은 뭐냐면 하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원래는 이게 모르고 한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이후에 깨닫게 된 것, 그것을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하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어떤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 죄를 짓기 위한 원인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원래는 이런 죄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빗나가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어디로부터 벗어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헬라어에서도 이제 하마르티아라는 그 말은 관역을 벗어나다, 이런 뜻이 전부 다 죄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속죄제는요, 보통 여기에 보면 제사장, 회중, 족장, 개인, 이렇게 4종류의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속죄를 드려야 하는가, 그런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관심이 있게 볼 것은 이런 거죠.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회중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것이 제물이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게가 얼마나 제사장과 회중 전체가 같은 무게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겠죠. 제사장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제사장은 누굽니까? 목회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지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회중 전체의 죄와 제사장 한 사람의 죄, 이 죄를 다루는 방법이
흡사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 그 책임의 막중함,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레위기 5장의 이야기는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어떤 제물이나 제물을 바치고 허물이나 과실을 면제받는 제사,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을 바꾸면 배상제라고 하는 거죠. 자, 원래 이것은 신실하지 못하다, 착복하다, 이런 죄에 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뭐 어떤 동물을 드려야 하는가, 이런 것들은 레위기 7장에 등장을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제사장이 이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내용, 그래서 어떻게 배상해야 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런 죄는 여호와의 성물을 침해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건 어떤 성막 안에 있는 기구에 대한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 이것을 전부 다 성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과 함께 서약했던 내용들, 우리가 언어를 가지고 말했던 약속들, 이런 것도 모두 사실은 이런 성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속건제를 드리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을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전 5세기에는 보통 성소의 세겔은 12g 정도를 가지고 사용했는데요. 보통 은을 가지고 사용을 했죠. 그러면서 이 배상제는 원래 갚아야 하는 것 플러스 5분의 1을 더해서 이 배상을 하게 되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자, 레위 6장과 7장에는 제사에 대한 규례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앞에도 이미 설명을 한 걸 다시 6장, 7장에서 반복을 하는 건 이런 이유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받은 내용이고, 6장, 7장에 반복하는 내용은 모세가 받은 내용을 아들들,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전하는 내용. 그래서 두 번이 반복되게 드러나는 거죠. 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시내산에 있는 기간 동안 성막을 완성하는 일과 제사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설명하고 계신다. 그것이 6장과 7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의 위임과 불행한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제사장의 위임에 대한 이야기가 8장에 등장하는데요. 이건 뭐 앞에 보면 출애굽기의 28장과 29장에 언급된 내용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등장하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제사장의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두었다. 네, 이런 내용들은 사실 레위기에 등장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8장에는 위임식에 대한 내용들, 이전에 다뤘던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9장은 제사장으로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내용, 그것이 9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위임식을 먼저 했는데, 그것은 모세가 먼저 그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을 하고 이 제사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내용들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레위기 10장에서 찾아옵니다. 여기서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일이 생깁니다. 원래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것은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해야 되는데, 그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제사제도라는 걸 유지시키고 제사장직이라는 것을 유지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제사장들의 직무가 도대체 뭐였기 때문에 그런가? 레위기 10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자, 어떤 것을 구별해내고 분별해내고 그 규례를 가르치는 것,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쉽게 바꾸면 이런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 사이를 연결하는 일, 그 관계를 유지시키는 일, 이것이 제사장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론에게 자기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여기에 등장하죠. 근데 이것이 그들의 잘못이었기 때문에 10장 3절에 보면
아론이 잠잠하니 이렇게 이름합니다. 그가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19절에 가면 모세에게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속죄제를 드렸지만 두 아들이 죽었죠. 그러면 제물을 먹는 것, 그것이 가능한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론은 먹지 않습니다. 먹어야 되는 거죠. 왜요? 뭐 자녀를 잃은 슬픔 때문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아버지로서 자녀를 잃은 슬픔이 그에게 있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식을 원래의 규정대로 강행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형식과 장소와 제사장의 문제, 이런 제2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사실 여기에 대한 이슈입니다. 어떤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정해진 제사가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것이 우리의 삶과 상황과 괴리되어 있다면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란 정해진 형식도 있고 규정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인가? 그것이 내 삶과 일치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레위기 11장의 내용을 볼 텐데요.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 규례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11장은 음식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음식에 대한 문제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창세기 2장과 3장에도 벌써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인가 먹지 않을 것인가 이런 이슈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성만찬을 행하시는데요. 이게 다 먹는 문제에 도달한다는 말입니다. 과연 먹는다는 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제국이 허락한 음식을 거절합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 질서 안에 들어간다. 이것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것을 먹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그 세계에 소속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선악과도 먹지 않은 거고요. 또 빵과 포도주는 성찬 때 먹게 되는 건 내가 어디에 소속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먹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내가 타 민족에게 동화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자기 정체성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그 이후에 수많은 이방의 여인들과 함께 결혼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체성이 흐려지는 거죠. 그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임을 지키는 정체성을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자, 거기의 핵심은 44절과 45절인데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먹는 문제는 모두 어디에 도달하기 위한 거냐면 거룩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의 삶, 그 삶에서 거룩을 유지해 나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음식에 대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제사도 중요하고 정결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 또 하나는 우리가 그 거룩을 일상에서 유지해 나가는 것, 그것이 이 먹는 문제와 관련이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11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레위기 12장은 정말 많은 질문을 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이 가능할 겁니다. 출산이 왜 산모를 부정하게 하는가? 남자와 여자아이가 출산했는데 그 차이가 생기는 것은 무엇인가? 여성의 생리와 출산이 정말 부정하게 하는가? 막 이런 질문들이 사실 레위기 12장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원래 출산,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뭐 생물학적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한 생명이 사회 안으로 편입되는 것, 그것도 바로 이런 출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출산의 어떤 의례라고 하는 것을 포함시켰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한 생명의 출산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산혈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피에 대한 문제이죠. 과거에는 생리라는 걸 니따라는 말로 히브리어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혐오 혹은 부정하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의 성별에 따라서 자녀를 가졌던 산모가 정결케 하는 기간이 다르단 말입니다. 여아를 낳으면 2배 기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모두 뭐냐면 남성 중심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그 시대를 항상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 성경 안에 그냥 묻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시대 속에 성경이 말하는 정신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안 그랬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여러분도 돼지고기 드시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음식인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시대에서 이해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그녀가 부정했지만 예수님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이 그녀를 치유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건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은 제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고 동시에 일상에서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거룩함을 일상 속에서 유지해 나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레위기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성경 필사를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